10월 3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쪽 주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중에 2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7절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한 부분은 그 밑에 있는 굳게 하라 하는 32절의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섬기는 자와 그리고 옆에 사람을 신앙을 굳게 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신앙의 생활의 전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참 그 수종 드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건 남자건 서빙하는 것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서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죠. 교회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식당에 와서도 보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노회장이 돼서 힘든 게 뭐냐면 체질적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상석에 앉으라 하는 그런 겁니다. 어제도 예배를 끝나고 그 풍을 맞으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물을 따르고 냅킨을 깔고 수저를 놓는 것은 노회장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체질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24절이죠.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이겁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죠?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서버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곧 죽으실 그 분 앞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동인물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엄마가 얼마나 치맛바람으로
자기 아이를 좀 정치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같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누가 가장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정치적으로 왕이 될 것인가,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죠.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에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26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25절부터 말씀하죠. 이방의 권력자들, 임금들은 주관을 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아유, 장관님 덕분에, 구청장님 덕분에 살지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럽니다. 찬물을 확 끼얹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다는 것은 나이가 젊다는 것도 되지만 어린 자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작은 자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반대인 거죠. 오히려 큰 자는 노인네, 어른이고 다스리는 자는 지배하는 자일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7절에 이야기를 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럴 때 앉아서 먹는 자는 이해가 되시죠? 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할 때 섬기는 자는요, 원래 그 원문을 보시면 수종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교제에 말씀하실 때 디아코네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웨이트레스처럼 이렇게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냅킨을 깔고 그리고 수저를 놓고 물을 따라서 주고, 그런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떡을 떼주면 먹고 포도주를 따라주면 마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있지 않니?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잔을 일일이 따라서 주지 않니?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있노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야. 의시되고 거만하게 상석이나 앉아서 어른인 양 행세하는 나라가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 부목사 때인데요, 집사님이 공장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분 집사님 생각하시면 참 그 눈물이 나는데, 이제 그 초청잔치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와서 그렇게 뭐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집에 늦게 들어와 보니까 잔업이라는 걸 하고 와서 들어와 보니까 그 효성동엔 그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송석채 권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나으시고
그 옆에 단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가난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 잔업하고 들어와 있는데 남편이, 박준영 집사님 그렇게 하시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려서 주더라는 거예요. 생전 결혼을 해서 저 인간은 받아먹을 줄만 알았지 저런 짓을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사님도 거칠어요. 안 하던 짓을 저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교회에 가니까 느끼하게 손을 들면서 맨 외간 여자가 자기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노래를 하면서, 생전 보지도 않은 여자가 자기한테 느끼한 눈빛을 비치면서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전부 다 남자가 여자가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것은 별천지 같습니다.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데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늘 와이프가 잔업을 해서 늦게 오면 들어오는 와이프를 향해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가 쑥스럽더래요. 그래서 청소기를 돌리고 밥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설거지를 했었다고. 그 작은 한 순간이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 믿는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항상 주님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섬겨서 주님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절부터 말씀이 31절부터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죠. 갑자기 시몬에게 두 번 연거푸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이 원문에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한테 요청을 했다. 영적인 일이죠.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 사탄의 요청을 아신 겁니다. 주님, 내가 저 베드로를 뒤 흔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주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을 경험하신 거죠. 그런데 32절 보실까요?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교회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3번 부인을 할 것을 예고하시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2지파처럼 그도 주님의 보좌를 대신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그 내용이 결과가 뭡니까? 32절에 내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돌이켜 믿음을 굳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흔들어서요, 이것저것 비리 있는 것 없는 것 다 캐내서 입방정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봐온 사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굳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거고, 교회는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이 내막을 모르는 사탄의 요청이 주님에게로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그 제자들 앞에 자기가 그래도 가장 캡인데 망신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미웠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으뜸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아니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 자기를 창피를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교회에 참으로 가장 주장으로 쓰시잖아요.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서버로 섬기는 자로 오늘 만나는 사람이든 어디든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 내 옆에 사람의 믿음이 굳건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곡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섬기시고 기도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주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섬기는 것과 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이와 같은 삶을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대곡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동행하기로 주께서 약정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처럼 주님 베풀고 섬기는 그 일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심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강건해지는, 참으로 성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여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